이어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 이하 22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입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부터 22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563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늘로 올려가면서 자신의 겉옷을 이렇게 엘리사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영적 지도력의 바통을 이제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넘어가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엘리사는 새로운 시대에 엘리야의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과연 그 엘리사가 엘리야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을까? 엘리야가 떠난 그 빈자리를 과연 엘리사가 영적으로 혼란한 이 시기에 그 공백을 메꿀 수 있을까라는 것은 아무도 알 수 없죠. 아직도 여전히 그에게는 그런 어떤 사역을 기적을 행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이것은 어느 시대나 어느 곳이나 동일한 것 같아요. 국가적으로나 보면은 대통령이 바뀌기도 하고 또 장관이 바뀌거나 어떤 단체의 기관장이 바뀌기도 하죠. 회사에도 사장이 바뀔 경우도 있고 교회도 원로 목사님을 세우고 또 후임 목사가 오는 그런 교체의 때도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들을 보면 과연 전임자가 떠난 그 빈자리를 후임자가 잘 메꾸어낼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큰 영향력을 끼쳤던 전임자가 떠난다. 그 빈자리를 생각할 때에 이제 과연 그렇게 훌륭하고 큰 사역을 했던 그런 전임자가 떠난 그 빈자리를 과연 후임자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그 후임자에게는 엄청난 부담이 아닐 수 없겠지요. 성경에도 그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40년간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있었던 모세가 떠난 그 빈자리를 여호수아가 채우게 됩니다. 그가 모세를 대신하여 이제 그 자리를 채우게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은 걱정을 했습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모세의 빈자리는 워낙 크잖아요. 근데 과연 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가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있었을 거예요. 또한 여호수아 자신도 그러했습니다. 모세의 빈자리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그에게도 동일하게 큰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그 중압감을 잘 알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수아서 1장 6절, 7절, 9절의 말씀을 보면은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6절과 7절과 9절 말씀에 보면 동일하게 나오는 문장이 있는데요. 그것은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었어요. 이 말을 반증하면 지금 여호수아는 굉장히 부담감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의 빈자리를 내가 잘 메꿀 수 있을까? 후계자로 잘 감당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부담감이 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는 거죠. 강하고 담대하라. 그것을 3번에 걸쳐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엘리사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큰 스승 엘리야 선지자가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영적 지도자의 공백이 컸습니다. 이제 그 공백을 엘리사가 감당해야 되는데, 본문은 그 영적 지도자의 공백을 엘리사가 감당하기에 정말 잘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더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영적인 공백을 이제 선지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첫 번째 기적의 사건을 그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를 통하여 행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이 첫 번째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이 사람도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이구나 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본문은 엘리사 선지자가 여리고에 머물러 있을 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왔습니다. 이곳은 여리고입니다. 여리고에 그 물이 있는데, 그 우물이든 샘물이 있는데 그 물들이 오염이 되어서 여간 지금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물을 마시고 싶어도 그 물이 오염되었기 때문에 물을 마시면 질병에 걸리거나, 여자의 경우에는 불임이 되거나, 아니면 나무들도 열매를 맺지 못하거나, 사람의 수명이 짧거나, 이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19절에 나와요. 열왕기하 2장 19절 말씀이에요.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여리고 성읍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여리고 성읍의 위치는 참 좋은데 위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곳 물이 나빠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는 거예요. 토산이 익지 못한다는 것은 열매가 잘 맺혀지지 않고, 열매가 맺히기도 전에 그 열매들이 그냥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땅바닥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19절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리고가 어떤 곳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주일 저녁에 바이블 아카데미를 통해서 이스라엘 땅을 공부할 때에 여리고가 어떤 땅인지 짧게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여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시간을 보내고 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했을 때 그곳이 바로 여리고라고 했죠. 여리고성. 여리고는 지중해 해변으로 보면은 지중해 보다 그러니까 해수면보다도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58m, 우리 지평선보다도 더 낮은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258m. 당시 예루살렘은 해발 고도가 754m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해발 고도부터 이 여리고까지 보면 무려 그 차이가 1000m 정도 되는 큰 차이가 나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 그 내려가다가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여리고에는 삭개오가 살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우리가 종종 들어봤죠. 이처럼 이 여리고라는 것은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가 있는데 사해 옆에 북쪽쯤에 거기 있는 위치예요. 그러니까 지면을 보면은 좀 해수면이 낮아요. 그 사해 바다 쪽에서 딱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은 오아시스가 있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오아시스가 있다는 것은 물이 풍부하죠. 샘이 있는 곳이죠. 그런데 이 곳에 가지고 이제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여리고는 어떤 곳인가? 신명기 34장 3절 말씀에 보면 네겝과, 이 네겝이란 것은 네겝의 사막을 말해요. 네겝의 사막,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여기 보면 여리고를 가리켜서 종려나무가 많은 성읍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여리고는요 종려나무가 많이 자라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종려나무가 무성하다, 오아시스인 샘이 많기 때문에 그곳을 통해서 물이 풍부해서 이런 종려나무들이 많이 자라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만큼 물이 풍부하고 또 살만한 곳이 이곳 여리고 있어요. 사막을 지나서 가장 첫 번째 도시, 살만한 장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은데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왜 여리고 성읍에 물이 나빠서 열매가 맺히지 않고 그 열매들이 그냥 떨어지고 있을까? 땅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을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는 여호수아 장군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으로 첫 번째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너희들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은 7바퀴씩 이렇게 침묵하면서 돌아라고 했죠. 그런데 마지막에 함성을 지르고 이 성읍이 무너질 때에 너희들 그 안에 들어가서 전리품을 절대로 훔치지 마. 그것을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에 들어갔더니 너무 좋은 보화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몰래 그 보화를 훔쳤습니다. 훔쳐서 자기의 어떤 언신처에 땅을 파놓고 거기에다가 보물을 숨겨놨어요. 이것이 하나의 빌미가 되었어요. 여호수아서 6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안에 있는 전리품을 훔치지 말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근데 그 말씀을 어겼던 아간 때문에 그 다음 전투였던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젠 다시는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면 안 된다, 이런 저주를 내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훗날에 쭉 내려오다가 언제 이 일이 다시 세워지게 됐냐면 아합 때예요. 북이스라엘 왕, 다시 말하면 엘리사의 스승인 아합, 그렇죠. 엘리사의 스승인 엘리야가 그 사역을 하고 있었던 그 시대죠. 아합 시대니까.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여리고성을 재건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았다, 이렇게 말하죠. 좀 전에 여호수아서 6장 26절에 했던 말을 지금 말씀을 어기고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베델 사람 히엘이 이것을 건축하다가 맏아들과 막내 아들이 죽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이 여리고의 지금 물이 왜 수질이 나빴는가? 이거는 아간의 죄 때문에 내려진 징벌이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쭉 지금까지 종려나무가 많고 물이 풍부한 이곳에 물은 있는데 그 물의 수질이 좋지 않는, 물이 흐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19절의 말씀이죠.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졌다는 거예요. 물이 얼마나 나빴든지 과일나무마다 열매가 맺히지도 않고 가축들은 조산을 하거나 혹은 또 여성들은 불임을 하고 또 유산하는 경우들이 종종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을 마시니까 사람들의 수명도 짧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수돗물을 마시기보다는 이왕이면 정수기를 설치해서 정수기에 나오는 물을 마시지 않습니까? 또 그것도 좀 그런지 싶어서 또 사람들은요, 좋은 그 물을 사서 마셔요. 그만큼 물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잖아요.
여리고 성의 문제는 그 터전이 좋으나 물이 나빴다는 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 터는 좋다는 거예요. 땅은 좋은데 물이 나빴다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를 계승한 엘리사가 나타나자 이 문제를 엘리사에게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 여리고에 지금 엘리사 선지자가 왔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이 물 문제를 엘리사 선지자에게 말한 거예요. 우리 땅이 참 좋은 땅이었는데 이 물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 수 없어요. 저는 이 본문의 내용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이 성읍의 위치는 좋은데 물이 나빴다. 이 문구가 계속 저의 마음에 와닿아요. 이 표현이 마치 오늘 우리 시대를 보는 것 같아요. 우리 시대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전의 과거 시대에 비하면 굉장히 잘 사는 시대입니다. 그 어느 시대보다도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최고로 잘 사는 거예요. 과거 같으면 고칠 수 없었던 죽을 날만 기다렸던 질병들도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현대의학은 그 과거에는 고칠 수 없었던 질병들을 고쳐내고는 것도 많잖아요. 그리고 과거에는 뭐 보릿고개라고 해서 하루에 한 끼, 두 끼 먹기도 쉽지 않았는데 오늘날은 먹는 것 때문에 우리는 걱정하지 않잖아요. 배고프면 뭐 정 안 되면 그냥 마켓 가서 슈퍼마켓 가서 뭘 사서 와서라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만큼 잘 사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걸 달리 말하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은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는 북한과 비교해 보세요. 얼마나 잘 사는 시대입니까? 잘 살고 있습니까? 같은 한반도에서도 북한은 지금 너무나도 대조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 달 전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치과를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치통이 좀 심해서 그래서 왼쪽 그 아래에 있는 사랑니도 이제 빼고 또 그 옆에 하고 그 위쪽에 있는 이빨도 지금 갈고 하여튼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한 달 정도 하다가 이번 주부터는 또 이제 오른쪽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사랑니도 빼고 또 옆에 걸 지금 갈고 해서 뭐 하여튼 요즘 좀 고생하고 있습니다, 나름. 또 얼마큼 걸릴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 사랑니 빼고 뭐 어떻게 됐든 기계를 가지고 막 갈고 할 때에 그냥 마취를 하지 않고 하면 내가 가능했을까요? 아마 죽었을 것 같아요. 아마 그냥 하지 말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마취를 먼저 하잖아요. 마취를 몇 군데를 놓는지 모르겠어요. 한 3-4군데를 계속 놓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빨을 뽑고 이빨을 갈고 하니까 그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만약에 과거 시대 같으면 이 뭐 마취 없이 우리가 치통을 제거할 수 있겠습니까? 이빨을 뺄 수 있으며 수술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만큼 오늘 이 시대는 성읍의 위치는 참 좋아요. 정말 살기 좋은 시대에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축복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물이 나빠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고 있다는 게 이게 문제예요. 왜 물이 나쁘지? 우리 한강물 좋고 아리수 물 참 좋은데 이게 무슨 말일까? 이 물이란 것은 오늘 이 시대의 문화예요. 문화. 환경 파괴, 자연 고갈, 마약, 뇌물, 문란한 성문화, 극심한 빈부격차, 특별히 퀴어 축제와 같은 동성애, 이런 것들이 뾰족하게 오늘 우리 문화 안으로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이전 같으면 당신의 성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거기 이제 체크란에 보면 남성, 여성 중에 이제 저 같으면 남성에다 체크하겠죠.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를 지금은요, 남성 외에 중성이란 것도 하나 더 생겼습니다. he, she, they 이렇게 생겼어요. 저희 아들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거기 그렇게 3군데를 표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he냐, she냐, they냐, 그냐, 그녀냐, 그들이냐. 화장실도 그냥 they 화장실이 있다는 거예요. they. 그들의 화장실.
남녀가 함께 들어가는 화장실. 지금 뻐젓하게 미국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태어난 생물학적 성별은 다 있죠. 남성, 여성. 근데 이제 그것과 상관없이 난 오늘부터 남자 할래. 난 오늘부터 여자 할래. 이러면 내 성별과 상관없이 난 오늘부터 여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성이라고 생각하면 여성 화장실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대혼란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그야말로 하나님 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사시대가 뻐젓하게 지금 오늘 이 시대에 재현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문화가 점점 죄악으로 물들어가고 있어요. 분명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은 좋은데, 하지만 인간의 문화는 부패해 있고 죄로 인하여 나쁜 물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나쁜 수질, 물로 인해서 작물들도 제대로 자라지 않고 또 열매들이 익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 나쁜 물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있어서는 이제 결혼을 기피하고 아이 출생도 더뎌지고 유산이 되거나 자식을 낳을 수 없게 되어가고 있어요. 자연 파괴도 심하니까.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빠지고 있죠. 그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오늘 버젓하게 오늘 이 시대의 상황이에요. 그것이 노골화되고 있는 것이 10월 27일 날 우리가 광화문 나가야 되는 이유인 거예요. 그렇다면 엘리사 선지자는 이 나쁜 물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고 있었을까요? 그 첫 번째는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가져오라고 해요.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오라. 20절의 말씀을 보면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먼저 엘리사는 새 그릇을 가져오라고 해요. 새 그릇. 구약시대 사람들은 종교적인 의식을 할 때 늘 새로운 것을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묶기 위해서 헌 밧줄이 아니라 새 밧줄로 그를 묶었어요. 다윗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올 때 새 수레에다가 실어왔어요. 아히야는 여로보암 1세에게 이제 남과 북으로 이 나라가 나누어질 것에 대해서 신탁으로 새 옷을 입혀주었어요. 그것처럼 엘리사는 지금 여리고 사람들에게 새 그릇을 가져오라고 말해요. 새 그릇. 여리고의 셈에는 새로운 역사가 필요했기 때문에 새 것을 가져오라고 하신 거죠. 엘리사는 새 그릇에 그 다음에 소금을 담아서 오라고 했어요.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정결 예식 때 구약에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예레미야서 2장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예레미야서 2장 13절인데요.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금을 치라.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라고 말했죠. 또 에스겔서 43장 23절 24절 말씀에 보면 정결하게 하기를 마친 후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에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들이되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 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구약시대 때 소금이란 것은 정결 예식 때 사용했던 것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소금이란 것은 오염된 것을 방지하는 거죠. 우리도 냉장고가 나오기 전에는 이 소금을 뿌려서 음식이 상하지 않도록 했잖아요. 부패하지 않도록.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새 그릇에 소금을 담는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부패하지 않고 깨끗한 상태로 유지하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니라. 여기 보니까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고 말했어요. 깨끗하게 하면 주님께서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고 말했어요. 여기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것은 큰 그릇이 아니에요. 우리는 늘 큰 그릇에 관심을 둡니다. 이왕이면 차도 큰 차, 이왕이면 큰 집, 이왕이면 큰 인물, 큰 인기를 누리고 싶잖아요.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은 늘 큰 그릇에 있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에 있다는 거예요. 큰 그릇이 아니어도 돼요. 큰 그릇에 오물이 담겨 있으면 오히려 그것보다는 작은 그릇이지만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은 더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는 여리고성의 오염된 물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오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오염된 세상의 가치관에 맞설 수 있는 힘은 깨끗하고 거룩한 삶이란 거예요. 이 세상과 맞서서 싸울 수 있는 힘, 그것은 우리가 깨끗함이 있다는 거예요. 거룩함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보면 성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많이 문란합니다. 젊은이들은 결혼을 기피하고, 그런데 결혼은 기피하지만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개방되었어요. 결혼을 하지 않아도 남녀 간의 관계는 허용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회 전반적으로 물이 더러워요. 폐수가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지 모르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힘이 없어요. 이게 오늘 이 시대의 문제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무엇일까? 엘리사가 말한 것처럼 새 그릇에 소금을 담는 거예요. 새 그릇에 소금을 담는 거. 더러운 그릇에 소금을 담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새 그릇이어야 돼요. 새 그릇. 깨끗한 그릇. 거기에 반드시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을 담으라는 거예요. 소금. 이것을 달리 말하면 세상의 가치관과 맞설 수 있는 영적인 힘은 거룩함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이 세상의 부패로부터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엘리사 선지자는 이 나쁜 물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고 있을까? 물 근원에 나아가서 소금을 던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의 근원, 그곳에 가서 소금을 던지라. 21절의 말씀을 보면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라고 해요. 엘리사가 물의 근원, 출발점이죠. 근원이라는 것은 거기에 가서 소금을 던지라고 말해요. 우리 몸에 건강에 적신호가 왔다라고 할 때 어떻게 하나요?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병원에 가서 그 질병의 원인을 찾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골문 상처가 있어서 고름이 나기 시작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고름 나는 상처를, 그 고름을 빼기 위해서 여러분 집에서 막 손으로 끝까지 문질러서 힘껏 짜내지는 않잖아요. 그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 골마 터진 그 고름이 나오는 것을 다 없앨 수 있을까? 제가 어렸을 때는 이것을 많이 했어요. 고약을 붙였어요. 고약. 고약 하니까 다 아시죠 이제? 요즘 젊은 사람들 고약을 모를까요? 과거에 골문 상처에 그 고약을 딱 붙여놓고 한 며칠 딱 한 하루나 이틀 정도 놔두면 그 고약을 딱 떼면은 상처에서 난 그 부위에 구멍이 생겼죠. 구멍이 생기면서 그냥 고름도 나오지만 그 뿌리가 함께 뽑혀서 나와요. 그렇게 하면 상처가 깨끗하게 아물어요. 마찬가지로 근본적인 치료를 하려면 고름만 짜면 안 돼요. 그러면 또 그 다음날 되면 또 고름이 나요. 그럴 때는 뿌리까지 뽑아야 되잖아요. 고약을 붙여야 돼요. 고약. 고약을 붙여야 돼요. 이 원리를 영적으로 적용하면 악취가 나고 마실 수 없는 나쁜 물 문제는 그 물의 근원으로 가서 그 입구를 막아야 돼요. 하류에서 아이고 큰일 났네 하면서 소금만 계속 뿌리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럴 때는 물의 근원, 그 악취가 시작되는 부분에 가서 거기에 소금을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 물이 이렇게
문드러지기 시작했는지 그 원인을 파악해서 거기 가야 되잖아. 거기. 이게 해결책이란 거예요. 엘리사는 문제의 근원지인 물 근원으로 가서 소금을 던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문제의 근원지를 찾아라, 이 말이죠. 우리 내면의 근본적인 문제의 근원은 무엇일까? 이것을 늘 점검을 하는 거예요. 점검. 며칠째 몸에 열이 나고 어깨가 아프고 팔다리가 쑤신다고 합시다. 이게 그냥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 지속된다고 합시다. 열이 내려가지 않아. 그러면 여러분들 집에서 그냥 아스피린 약만 먹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럴 때는 병원에 가봐야 되지 않습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지금 계속 열이 떨어지지 않는데 그 원인을 찾아야 되잖아요. 의사한테 가서 진단을 받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문제의 진원지는 내 마음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의 삶에 일어난 온갖 문제들의 그 근원은요, 마음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마음으로부터 음탄함이, 그런 마음으로부터 살인과 간음과 악독과 속임수와 거짓말이 다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다가 소금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밖에서 소금 던지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그 출발점부터 소금을 던져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 소금을 던진다, 이 말이 뭘까요? 우리의 부패한 마음에다가 소금을 던져서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부패를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엘리사가 두 번째로 제안한 거예요. 나쁜 물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세 번째로 엘리사 선지자는 이 나쁜 물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으라. 21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엘리사가 물 건너로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이 문장 그대로 좀 자막에 놔두시면 좋겠어요. 여기 보면은 엘리사는 소금을 물의 근원지에 던졌을 때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첫 번째 줄을 보세요.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라고 했죠. 던지며 그 다음 뭐예요?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던지는 것으로부터 해결책이 나온 것이 아니라 던지면서 말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물을 고쳤다. 결국은 문제의 해결은 소금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으로부터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소금을 던지면서 말했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문제 해결을 주는 것은 소금을 물 근원지에 발견해서 그곳에 와서 거기에다 물 근원지에 던졌기 때문에 이제 악취가 나지 않는 물이 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곳에서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쓴물이 단물이 되고 더러운 물이 전부 깨끗한 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소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혼탁해진 물이 맑은 물이 되는 유일한 비결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수질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엘리사가 수질 전문가이기 때문에 거기 가면 돼, 이게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여리고 성읍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은요,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의 전문가를 찾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뉴스에다가 세워놓고 그 사람과 대담을 해요. 예를 들자면 정치적인 문제가 있다면 요즘 북한과 우리 한국의 그런 정치적인 문제, 그러면 정치적인 전문가, 북한 전문가가 나와서 말하겠죠. 또 경제가 어렵다라고
라고 하면 경제 전문가가 나오겠죠. 또 뭐 교육 문제가 있으면 교육 전문가를 세우겠죠. 또 군사적인 문제 있을 때는 군사 전문가, 심리 전문가, 의학 전문가, 공학이나 예술이나 스포츠 전문가를 세워서 그들로부터 어떤 문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전문가를 할지라도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는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는 인생의 문제를 전문가를 찾아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가야 되느냐?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께 그 문제의 해결책이 있음을 믿고 그분에게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을 때에 엘리야를 애타게 찾지 않았어요. 오히려 엘리야의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 내용이 열왕기하 2장 14절에 나와요. 열왕기하 2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걷느니라. 열왕기하 2장 14절 말씀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24절이에요. 14절이에요. 14절. 네. 이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다시 자막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열왕기하 2장 14절. 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에 계시나이까? 이렇게 말해요.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를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우리는 인생의 문제가 생겼을 때 좀 전까지 엘리야가 여기 계셨잖아요. 엘리야님 잠깐만요, 이 문제 해결해 주고 가세요. 우리는 엘리야를 찾잖아요. 그 전문가를 찾잖아요. 근데 엘리사는 엘리야를 찾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하나님을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하나님. 여러분, 올해 초 정부가 2,000명 규모의 의대 정원과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어요. 그로 인해서 의사와 의대생들이 반대 집회 행동을 하게 됐죠.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본 사람이 누구냐면 환자들이에요. 환자들. 당장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의사가 없어요. 수술 날짜가 자꾸 미뤄지거나 수술 날짜를 잡을 수 없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환자들은요, 의사가 없어서 수술을 못합니다. 우리는 자꾸 의사를 찾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엘리사의 경우를 봅시다. 지금 여리고 성읍에 물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때 엘리야를 찾은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하나님을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엘리사의 눈앞에는 엘리야는 지금 없어요. 환자들의 눈앞에는 의사가 없어요. 다 데모하러 나가 있지. 그러면 병을 고칠 수 없는 겁니까? 전문가가 없지만, 의사는 없지만 그 위기를 만났을 때 누구를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는 의사가 없기 때문에 이 병을 고칠 수 없다.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을 찾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전문가 타령만 하고 있잖아요. 전문가 타령. 엘리야가 어디 있습니까? 라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엘리야의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지금 이 질병에 걸렸어요. 내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요. 나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19절의 말씀에서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쁘다고 했잖아요. 물은 많은데 마실 물이 없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눈에 보이는 현실에 좌절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엘리사가 선지자로 사명을 감당하면서 첫 사역의 기적이 무엇이냐? 오늘 이 물 문제였어요. 여리고에
더러운 물을 깨끗한 물로 바꾸는, 이것이 그가 드디어 선지자라는 그 정당성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첫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구속사적 의미로 보면은 다 그 비슷한 것들이 나타나요. 예를 들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서 홍해를 건너고 드디어 그 수르 광야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 동안 길을 걸었지만 마실 물이 없었어요. 그때 마라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그 물이 써서 마실 수 없었잖아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그랬더니 한 나무를 가리켜서 그 나무를 그 물에다 던지라고 해서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이 됐어요. 이게 모세가 광야에 나와서 그 홍해를 걷는 이후에 첫 번째로 보여준 사건이었어요. 기적이었어요. 이게 물이었어요. 물 문제.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도 물이었어요. 물. 그렇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 잔치 때에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첫 번째 이적을 행하셨잖아요. 이것도 물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엘리사가 진짜 선지자냐 보여주는 첫 사건, 물 문제. 모세가 진짜 우리의 영도자냐 보여준 첫 번째 사건, 물 문제.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냐 보여준 첫 번째 기적 사건이 물 문제였어요. 굉장히 의미가 있죠.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은 성전에서 나오는 물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 보면 1절에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려간다. 성전으로부터 물이 나오고 있다고 나와요. 8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난다는 거예요. 성전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물이 아라바 바다로 흘러서 그 주위가 바다가 다시 살아나고 있어요. 12절의 말씀을 보면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니라.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이 뭐냐면 성전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와요. 그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물을 통해서 사람이 다시 회복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무들이 다시 원기 회복하고 고기들이 살아나고 열매가 맺히고 모든 것이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위의 잎사귀들이 약재료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에스겔이 본 환상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신약으로 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이 곧 생수의 강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까 에스겔서 47장 마지막 절에 12절 성소로부터 나온 그 물이 그 열매는 먹을 만했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됐다고 했죠. 여기도 보면 그 나무의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고 있다고 나오잖아요. 곧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흘러나오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생한다. 그분들은 치료한다. 치료를 받는다고 말해요. 여리고의 샘이 썩은 물이 부패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회복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만국을 치료하시겠다고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오늘 예표된 이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생명수 되신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그 생명수 되신 예수님을 마셔야 돼요. 그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그분과 함께 교제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다시 회복되고 또 우리의 질병이 다시 깨끗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다시 회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이 시대를 보십시오. 아무리 물은 그 땅은 좋은데 지금 물이 썩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땅에 살아도 이 문화를 보세요. 이 문화가 썩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부패하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물을 마실 수 없지 않습니까? 이 안타까움을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다시 마음에 담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들림 받아 정말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을 마시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며 또 치유함을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주의 나라가 임할 때